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두 절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죠? 영광이라는 말인데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4번 나와요. 네, 4번이에요. 네, 거기 문제, 성경 공부 문제에 나온 것과 좀 다른데 쉬운 성경엔 4번 나와요. 한글 개역 성경에도 4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영어 NIV에서도 5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쉬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만들었죠. 인쇄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2절에서 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5번이나 하셨을까요? 31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31절 시작하면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왜 나갔죠? 지난주일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평소에 하시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발만 아니라 다 씻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면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계속 하시다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들인데 12사람 가운데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지?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막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서 물어보기로 하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옆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은 건지 아니면 누운 건지 애매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 옆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굽니까? 누가 배반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을 집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속삭여서 귓속말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들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왜 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나옵니까? 유다가 제장을 맡았으니까 아마 뭘 사러 가나 보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거죠. 지금 나가서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서 누구 만납니까? 대제사장 만나요. 그래서 은삼십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입맞춥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밤에 잡히시면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유다가 나간 것은 이제 연속해서 일어난 이 일의 시작을, 스타트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나가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일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유다가 왜 나가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영광이라고 하실까요?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광이라고 하실까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영광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틀이잖아요. 로마 시대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어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람들을 창피를 주는데, 아직 기소한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아서 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한번 서서 사진 찰칵찰칵 찍히고 인터넷에,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벌써 창피를 다 당했어요. 여러분, 사진 찍히는 정도도 엄청난 모욕인데 십자가는 옷을 다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살이 찢기듯 채찍에 맞아요. 나무에 달려서 몇 시간을 고통 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봐요.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없고요. 십자가 하면 꿈에라도 나올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 아니겠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영광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이 뭐죠? 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되었습니까? 죄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약에 보면 지성소라는 것인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는 것을 두시고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죄.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걸 이제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서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 사람의 대표였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사람들의 또 다른 대표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죄의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대표의 원리인데요. 그저께 금요일인가 축구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축구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친선 경기, 내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마치고 인터넷에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한국 스위스를 꺾다, 한국이 스위스에게 승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다 이겼어요. 스위스를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1대1로 그쪽 국민하고 우리 국민하고 한 사람씩 싸워가지고 다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11명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11명하고 스위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11명하고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교체 선수까지 합하고 뭐 코칭 스태프까지 관련자들까지 다 합해도 20명, 30명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을 축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대표여서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암벽 등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등반대가 이게 깎아지른 듯한 암벽, 절벽을 올라가는데 맨 앞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면 맨 앞에 제일 베테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 이 사람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서 그 사람이 내려주는 줄을 의지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맨 앞에 선 아담이 실수로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떨어짐이니까 연이어서 그 줄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맨 위에서 떨어지니까 두 번째 사람 떨어지고 세 번째 사람 떨어지고 쭈쭈쭈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고리를 아주 암벽 깊이 받고 버티고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던 사람들이, 그쵸? 뭐죠? 떨어지던 사람들이 걸리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한 실수 때문에 뒤어 줄 지어 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그 로프를 잡고 버티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뭔가 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고요,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을 각오로 하고 덤비는 사람 제일 무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인 사망을 어떻게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무력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단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사단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자기가 못 당했어요. 그러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았거든요. 거기다가 구하러 온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가진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두 가지,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죄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능력은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앙숙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 둘 사이에 큰 벽이 있어서 서로 하나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벽을 허물어뜨리셨대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자유자나 종이나 로마 시대에 주인과 종이 얼마나 큽니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인이 종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종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 오늘날도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더했죠. 사람 수를 세는데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요. 여기 몇 명 모였죠? 희귀부터 세야 되겠다. 여기 5분, 죄송하지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기부터 세려고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틀립니까? 나이, 출신, 성별, 성격, 학벌, 경제 수준 다 다른데 이렇게 여기 한 공동체를 이루고요.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무슨 과장, 무슨 부장 이렇게 부르기 좀 그렇고 무슨 씨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공동체 안에 지체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다. 자매가 되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고백함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상 7원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좀 맡아서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효심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고 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이 돌볼 수 있어요. 동생들이 돌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반만 맞는 거고요.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효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본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하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부모요, 자녀요, 형제와 자매가 된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 7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누가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는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나누잖아요. 편을 가르고 어디를 가도 갈등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가보면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참 작은 나라잖아요. 러시아에 비하면 몇 분의 몇? 안 된다.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또 같은 남쪽에 속한 사람들끼리도 동과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남자와 여자,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만날 싸우고 나누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언어를 초월해서, 이념과 신분과 성별, 성격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래요. 뱀 독사 말고요. 독사라는 말이 헬라어 말이, 독사라는 헬라어 말이 영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사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도케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을 보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이 후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엇을 보이다, 나타내다, 더 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견해를 나타내다 라는 말로 변하고요. 더 후에 좋은 견해를 나타내다 라는 말로 변해서 오늘날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견해, 칭찬, 영광, 이런 식으로 의미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도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좋은 견해, 칭찬,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드리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했고요.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 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꼭 무슨 상을 받아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낮고 천한 자리에 갈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 조롱하는 자리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게 영광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조롱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광되게 해주신다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려요. 영광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요?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 받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비웃음을 사는 거죠.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 이야기들, 목사님들 이야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지들이나 우리들이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것들, 아니 더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안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정말 영광입니까? 십자가 하나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환경이 되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때라도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환경에 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감사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합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 되게 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자기 영광 아니라 십자가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들과 더 친밀하게 하나됨을, 공동체됨을, 형제와 자매됨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